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6년 1월 1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께 드립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작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5년도가 벌써 작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아내와 조금 잠시 백화점에 좀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죠? 움직이는 AI 로봇 장난감 파는 가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아이들에게 선물로 로봇을 사주려는 부모님들로 가게는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겨우 챗 GPT가 무엇인지 조금만의 관심, 호기심에 활용하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괜한 두려움마저 생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이렇게 인공지능이 열어가는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가 클수록 변화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합니다. 바빌론에서 다니엘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한 건물에 깜짝 놀랍니다. 당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 최고의 건축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벨론에는 바벨탑 이야기를 실제 모델로 여겨지는 에테멘 앙키라는 거대한 계단식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지금의 인공지능보다 더 놀라울 수도 있는 그 바벨론, 그곳에서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격변하는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에 크게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이주할 계획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 초지능으로 발전할 인공지능과 맞서려면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뉴럴 링크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만나는 다니엘, 그 다니엘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뭐 하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걸 꺼주시든지 앞에 걸 꺼주시든지. 네,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한 사람, 그 청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선언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였기 때문에 사실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만 붙들리라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소신이 확실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런 신앙의 소신을 갖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혹시 소신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힘들어지거나 혹 무언가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조용히 그 소신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붙잡기에 뜻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내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몰려올지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그 변화 속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리라,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 뜻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누가 뭐래도 어떤 변화가 나를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 믿는 것을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겠다, 그 뜻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는 총리가 되었음에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늘 다니엘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늘 감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데, 저 꼴보기 싫은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데 아무 흠도 찾지 못하는 그들은 계속해서 다니엘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옳다구나, 바로 이거야 생각한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사자굴에 던질지어다 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들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온 나라에 고치지 못하는 그 규례를 반포합니다. 이 상황을 알면서도 다니엘, 그는 하루 3번 기도하기로 작정한 대로 기도의 자리로 묵묵히 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이것으로 인해 다니엘은 그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그 바람대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아멘.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다니엘 늘 감시당하며 늘 언행을 조심하면서 무려 70년을 타국에서 생활합니다. 다니엘 날마다 애줄 타는 것 같은 그런 매일매일의 삶, 그 힘든 나날을 변함없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해준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샘 알트먼이 누구신지 아시죠? 샘 알트먼.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좀 난감합니다. 샘 알트먼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픈 AI의 전 CEO였습니다. 그리고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책이나 블로그에서 그가 한 조언들이 종종 인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답게 AI를 배우라고 조언했을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쓰기를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그것은 어떤 투자보다 큰 가치를 줄 것이다. 왜 샘 알트먼은 글쓰기를 배우라고 말했을까요? 글을 써본 사람은 뭔가를 안다고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글을 쓰려면 반드시 한 사물이나 그 현상을 보되 그걸 다르게 느끼는 어떤 자각이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글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샘 알트먼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글쓰기를 강조한 것, 나다운 나, 그리고 혹은 창조력을 키우는데 글쓰기만큼 유용한 게 없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샘 알트먼이 강조하는 글쓰기, 그럼 크리스천에게는 무엇으로 그것이 해당될까? 어떤 것이 그것이 해당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곧 기도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 시간은 우리를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는 힘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송구 예배 때 임설빈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여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다니엘처럼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문학연구 공간 상상의 그 이정일 대표님이 재미있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글이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기도한다면 지인이다. 하루 중 수시로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그것은 절친이다. 그리고 절친은 멋진 기도를 하지 않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주님과 나눈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지인이십니까? 절친이십니까? 지인이십니까? 절친이십니까? 하나님과 절친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오늘부터 2026년도를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가 엄청날 것이라고 서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앞으로 사회나 경제구조나 학계, 교육까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편리해지고 좋아지는 것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여 변합니다. 생각지 않은 오해들로 관계가 변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올라 지갑이 변합니다. 그리고 몸도 변합니다. 이렇게 하나둘 밀려오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결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보여주셨듯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변화가 클수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화가 클수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만들어내는 그 흐름 속에 저희는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변화가 클수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꼭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기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클수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모든 일보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와야겠다. 나는 52주 주일 성수를 해야겠다.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나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나님과 지인이 아니라 절친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